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 교회사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장래의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선지자가 쓴 예언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동일한 이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렵고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배웠고요. 또 2장에서는 어떠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지혜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오직 지혜의 신이고 만군의 왕이시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3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선순위이고 내 예배의 가장 그 핵심, 중심인가, 내 삶의 전체인가, 이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절간이나 또는 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을 거지만 삶에 살아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또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겪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아주 쉬운 인생의 길을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장, 2장, 3장을 겪어가면서 그동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터득한 하나님, 또 자기의 치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 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모든 그 바벨론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참
그 이상한 꿈을 많이 꾼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가 그 자기의 그 통치와 관련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18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번민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그 베드사살을 즉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가 그 꾼 꿈에 대한 그 해석을 듣는 내용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곧 마음이 변절돼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할 것을 이미 예측을 했었던가 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지금까지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서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면 당신의 왕의 길이 왕권이 영원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염려하고 꿈에 꾼꿨던 것이 28절에 모두 나타납니다.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세. 12달 동안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이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내가 아뢰은 것을 당신이 들었다면 공의를 행하라. 공의라는 건 뭐예요?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자기의 유익한 사람들의 말은 참 즐거이 듣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것은 듣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공의에 벗어나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른 것, 온전한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죄입니다. 그죠? 의로움은 의로움. 이 뒤 속에서 온전히 공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사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게 좀 교만했던 것 같죠. 그만한 온 세상을 지금 다 통치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도 모두 멸망시키고 그 주변의 시리아에서부터 애굽까지 모든 그 주변 국가를 모두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정말 어떤 통치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재능이 있었지만 아마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공의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이 왕권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동안 12달 동안은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잘못해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고난, 또 여러 가지로 생활에 일이 꼴리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심신이 불안하고 내 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 일도 다 거기에 맞춰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내 몸이 아프면 정신도 다, 마음도 다 아픈 것이에요. 다 귀찮은 거예요. 내 영이 혼란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내 영이 온전할 때 육신도 편안한 것이거든요.
서로 내 몸이 많이 아프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아프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서 내 몸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틀어지면 정신도 혼란스러워지고 내 육체도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심히 싸우고 다투고 부자 간에 다투다든가 부부 간에 다툰다든가 모자 간에 다투고 그러면 심령이 상하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누울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서. 이게 똑같은 그런 그 현상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불 속에다 내던진 그 세동무가 그 정말 어떤 신들이 와서 그 속에서 함께 그들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모든 자기 은밀한 그 자기도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그 내용들을 다니엘이 그 마치고 이러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을 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참고 조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 쫓겨났느니라. 떠났느니라. 왕위가 떠났다. 1년 동안 잘 참고 그래도 선지자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잘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그 꿈꾸던 그 욕망, 야, 이 정말 왕궁 위에서 거닐다 이렇게 보니까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자기가 다 명령해서 세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그 공중 그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공중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해 큰 정원을 건설하고 그 정원에서 파티를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왕궁과 이 모든 도시와 이 정말 그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공중 정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걸 내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권능을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꿈꾼 대로 그대로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배우면서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느부갓네살 위치에 있으면 어떠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교회가 엄청난 그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정말 수만 명으로 확장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전국의 지교회 모든 그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도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행한 모든 업적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입장까지 바닥을 치는가 보십시다. 32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정신 차릴 때까지 너는 들짐승 속에다 내던져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한때, 두때, 세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거든요. 그리고 반때는 이제 6개월. 그래서 3년 반. 또 1260일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제 7장에 보면 또 이 7대라는 말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9장에서 보면 7일에 뭐 70일에 여러 가지 그 7과 같은 그 특별한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그런 숫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끝나면 계시록을 배우겠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7대를 지나서 그러니까 7년이라는 7대를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 해석자들은 7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7대를 보고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런 해석을 보면 7대를 7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궁중에서 쫓겨나서 들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역자에 의해서 그랬다면 죽임을 당했지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별궁에 유치를 했든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33절 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기한이 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대 7년이 이제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어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정말 자기가 이룬 모든 것으로 알고 정말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말 그 세상에 빠져서 어떤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 감격스럽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지만 그 10년 동안을 클럽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본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정말 바닥 인생을 차며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와, 그렇구나. 나 역시도 이러한 존재였구나. 이건 지금 자기를 여러분들 모두 우리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금신상 금신상을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금머리와 시작해서 이제 그 10발가락 흙과 철로 이루어진 10발가락같이 한 거대한 금신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금신상은 자기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 사람으로 이제 탄생이 돼서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그런대로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좀 되고 싶어. 나는 뭐 재벌이 좀 되고 싶어. 난 거대한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당회장이 될 거야. 그런 꿈들을 갖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케이블 TV를 보다가 아궁이라고 하는 그 참 이상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왜냐면 제가 아는 그 국민일보 기자가 오늘 제가 거기 출연하니까 목사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TV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대통령들이 역술인들과의 만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박사까지는 그 내용이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몽땅 가서 점집에 가서 그 자기가 대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점을 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유명한 점집에 한번 가본 일 없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모든 술사와 박사들과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역술인 다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현실로 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예정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이 성경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게 다 목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성경을 해석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터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믿음이라는 건 종교로 치부하고 자기의 인생살이는 세상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을 한 사람도 결국은 그 어떠한 성공을 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으로 알고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4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내 자식이 정말 방탕하면 매를 쳐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거기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언과 어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과 그 세 사람을 그 느부갓네살 왕인 궁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까지 있죠. 우리가 4장 1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기 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금 내게 입으신 큰 은혜와 그 이적과 능력을 모든 백성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그죠?
참 오늘 이 내용을 보며 대선 주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그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요. 참 대선 주자들 말대로 하면은 정말 다 부자 될 것 같아, 그죠? 다 성공할 것 같아.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개뿔도 없으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주고 노인들에게도 넉넉히 돈을 주고 참 자기가 선심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아마 지금 이재용 삼성 재벌들이 다 뭉쳐도 그걸 못해요, 그죠? 대한민국의 3대 재벌들이 다 뭉쳐서 그들의 공약을 이행한다고 해도 그 공약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죠? 지난 대통령들마다 다 자기네들이 한 그 공약이 빈말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그 대선 주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사실일까 하고 또 이렇게 속게 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그 꿈,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꿈을 꾸었느냐 보면은요. 자, 우리가 4장 3절 한번 또 보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 세계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잘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어떤 꿈을 꾸는가 보십시다. 5절 보죠.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던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침상에서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있으면 많은 꿈을 꾸죠. 그냥 그 천장 위에다가 집을 졌다, 기아집도 졌다 허물고, 한 48평짜리 맨션 아파트도 하나 지었다 허물고, 큰 사업장도 하나 졌다 허물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뭔가 내가 정말 그 신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입었으니 무엇인가 내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펼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였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벨드사살을 불러드립니다. 9절 보면 박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수장이라는 건 점쟁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환관들, 그 점쟁이들, 왕의 장례일, 국가의 장례일을 점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학사들을 동원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이미 1장, 2장, 3장에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그 은밀한 것을 언급하고 해석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꿈을 꾸었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무화과나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언급하시죠.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났는데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옆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걸 저주했더니 그 뿌리째 말라서 죽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거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는 큰 나무, 유대교를 통한 큰 나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이제 무화과 나무 유대교가 이제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 때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조금 그러한 부분과도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이제 15절을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순찰자라는 건 뭘까요? 네. 순찰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저녁에는 뭐 야경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 경찰들이 이렇게 순찰을 돌기도 하고요. 근데 순찰자이기도 하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차리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무성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밑둥지에다가 놋과 철로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6장에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때가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도 계시록 13장에서 나옵니다.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이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그 자기의 때를 나타나는 그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이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문맥이기도 합니다. 자, 17절 보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이제 이 꿈의 해석을 보았는데 이제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이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앞에서 금신상을 꿈을 꿨을 때는 바로 그 금신상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나이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칠 것. 그만큼 엄청난 큰 권세를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이것은 이방에서 나타날 하나의 정말 어떠한 그 교회의 세력,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이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로 두라. 이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덜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곧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이 꾼 꿈, 그리고 그 거룩한 자가 당신에게 말씀한 그 말은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분복을 지나쳐서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나에게도 미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건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의 어느 기업을 받아서 통치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겨우 12달밖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자기의 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능을 주실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내가 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 어떤 꿈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오늘날 많은 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초지일관 뜻을 굽히지 않고 성공해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올라간 주의 종들도 많은가 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도 무엇인가 그 엄청난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재물과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나고자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짐승과 같은 생활 속에서 7년을 가둬두셨다가 다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다니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전한 왕으로서의 생활을 했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는 평안하고 정말 영구히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을 결국은 물론 그 자기가 꾼 꿈대로 돌아갔지만은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벗어나서 내 욕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고자 했을 때 결국 실패하고 고난을 체험한 후에야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시간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장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이 자기 어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욕망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상당히 어렵게 배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을 보죠.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힘들게 말년에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무성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그러한 어떤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하고 평안한 길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공의롭고 의로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